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의 조지 부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41대 대통령이었고 조지 부시는 43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늘 집안에 명성을 먹칠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조지 부시가. 그래서 그는 공부도 아주 못했고 술과 파티 그리고 연애로 젊은 날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힘으로다가 예일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졸업만 간신히 하고 20대에 약혼을 했으나 그가 행실의 문제로 인해서 파혼을 또 당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그가 훈련 성적이 좋지 못해서 거기서도 구경도 하지 못하고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방위로 근무를 했어요. 31세에 하원 의원 이제 선거에 또 낙선을 하고 또 40세 때에 빌리 그레햄 목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로 기도로 그가 인생의 40세에 지나온 세월을 회심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술을 끊었고 또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세의 젊은 날에 방탕과 타락,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 회심하고 나서 1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는 좋은 가문의 정치자의 가문이었어요. 이 가문이 대대로 정치적인 가문이었는데 조지 부시는 가문의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고 죽였어요. 7장에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을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게 나와서 먼저 이제 조금 뭔가를 조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8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고 막 따져 물어요.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미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미디안 사람을 이렇게 두 방백을 죽였는데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이 나랑 한번 붙어볼 거야? 막 기드온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자 그들이 노가 풀렸어요. 기드온과 그 쫓는 300명의 요단강을 건너고 피곤하나 따르며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쫓아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도 같이 가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여주니까 에브라임이 노가 풀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세바와 삶은 날을 내 손에 붙인 후에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두엘 사람들의 대답도 그랬고 숫곳 사람들의 대답도 같았다 그래요. 왜냐면 네 군대에게 왜 우리가 떡덩이를 주겠느냐 그래요. 기드온이 자기네 군대 300명이 이제 미디안 왕을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려고 그러니까 배가 고팠어요. 전쟁을 하고. 그런데 쫓아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부두엘 사람하고 숫곳 사람에게 우리의 떡덩이가 있으면 좀 떡덩이 좀 다오 이랬는데 네 군대가 누군데 우리가 줄 수 있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12만 명을 죽였어요. 300명이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군대를 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하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즙 틀 뒤에서 밀타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불렀어요. 큰 용사여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는데 복을 사명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사명으로.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에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은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 너희들의 꿀물포도가 낫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노가 풀렸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자기 아버지의 꿀물보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24절에 미디안 에브라임에 친 것을 가지고 말을 하죠. 오렉과 스웹에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이제 그러면서 높여주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노가 풀려서 기드온을 따르게 되죠. 기드온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여 풀어주고 마음을 사로잡아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애기가 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가 삐지면 달래줘야 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애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기드온이 손해죠.
그러니까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의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의 319쪽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신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하는데 부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부부예요.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이렇게 동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신의 공로만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 일에서 피곤하나 따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니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지금 어찌 너 손에 있간데 응? 우리가 내 군대로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분해의 사람도 대답도 숫곳 사람과 대답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문나와 세바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부두엘과 숫곳 사람들은 왜 너희들에게 그들을 붙이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그 적을 뒤쫓았어요. 미디안 두 왕을 쫓았는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군사들에게 떡 좀 주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매우 지쳐있으니 우리 군사들에게 떡을 좀 주라 그랬더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해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들의 군사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그걸 떡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강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놓을 것이라고 기드온이 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12만 명을 죽이게 되죠. 300명의 군사가 12만 명을 죽이게 되고 15,000명이 남게 됩니다. 기드온은 피곤하나 따랐다 그랬어요. 300명의 군사가 피곤하나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미디안 두 왕의 그 군사를 12만 명을 쫓아서 죽이게 되죠.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할 일에서 피곤하나 따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신약의 290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신약의 29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에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면서도 원망이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모세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면 우리 같으면 때려치웠겠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과 광야길을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렇게 광야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도 할 일에서 피곤하나 따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을 사명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대적들을 모두 이기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의 그들의 군대를 갈골 성에 있었어요. 근데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명 가량이 남았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에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의 적군이 생각할 겨를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적군이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지 하면 우리가 영적 대적에서 지게 돼요. 어느 시골을 가는데 할머니가 이제 장을 갔다가 오다가 이제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어떤 청년이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웠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다 드릴 테니까 여기 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도 할머니가 머리에 인 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무거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무슨 말씀하냐고. 내가 이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 보따리를 어떻게 내리냐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모든 생각, 아직, 고집 이런 거를 내 생각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그 짐을 내려놓나? 이거 있으나 차를 타고 가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보따리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할머니 같이 그렇게 내 짐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영적, 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511쪽을 보겠습니다. 왕이라고 써진데 왕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 511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나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아직과 고집과 내 생각이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젊은 왕족, 귀족의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김때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아서 나에게 데려와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의 방언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게 하려고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가 뽑혀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또 소년들도 뽑혀왔죠.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그의 느부갓네살 왕궁에 데려와서 그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 또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었죠. 근데 그 다니엘은 그 왕궁에 와서 왕이 뭐라 그랬냐면 한간장에게 이들에게 왕에 있는 내가 먹는 진미를 이들에게 먹여서 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옳은 중심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간장에게 우리에게 10일을 시간을 좀 주라. 10일을 좀 주면은 다른 소년들은 진미를 먹지만 왕이 준 진미를 먹지만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 그러면서 10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은 다니엘 세 친구와 10일 동안 채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은 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0일 후에 봤더니 왕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는데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또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비교하여 봤더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기름이 흘렀어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런데 진미를 먹은 사람은 기름밖에 안 흘렀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알지 못해요. 모든 방백과 또 모든 또 이제 점치는 사람 모든 술사들 다 불러서 물었는데 하나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과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적들을 또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적 대적들을 모두 이기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물질과 건강과 노력과 지혜와 학식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복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을 사명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 첫 번째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할 일에서 피곤하나 따르며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영적 대적들을 모두 이기고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일에서 피곤하나 따르며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하나 따라서 12만 명의 모든 그 미디안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영적 대적에 모두 이기며 이거는 뭐냐면은 피곤하나마 모든 나가서 영적 대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하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